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9절 왜 진짜 죄는 단 한 가지뿐인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보는 눈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바라보는 눈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너무나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죄는 단 한 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 왜 진짜 죄는 단 한 가지 뿐인가 라는 말씀으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죄와 죄의 열매인 가짜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네 번째, 회개하고 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순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끝까지 들으시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죄란 무엇일까를 설명할 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도덕적인 이 같은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죄는 이러한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끼리 지은 죄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반항과 불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 벗어나다, 위반하다, 악하다, 불의하다, 부정하다, 허무, 무법이라는 뜻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인데, 즉 요한복음 16장 9절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긴 것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반역을, 불순종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거짓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한마디로 미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었고 또 아담에게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죄를 대속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뱀의 말을 듣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할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올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여부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에게서 넘겨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로마서 14장 9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활의 증거로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는 단 한 가지 뿐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죄와 죄의 열매인 가짜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죄입니다. 여러분,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서 19세기 웨일즈 부흥에 직접 영향을 끼쳤던 아레이 토레이 목사는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고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에게 일깨워 주신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죄, 이것이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새벽 예배, 수예배, 철야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조와 각종 헌금도 빠짐없이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행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하되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니? 등등 모든 영역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정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 이 죄가 진짜 단 한 가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두려움이라는 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원망 불평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라는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와도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관계 속에서 힘듦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듭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믿고 산다면은 천국의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기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의 삶을 살면서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죄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고 율법에 매여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 때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가 자연 발생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힘이 들고 많은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 죄는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아직도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 줄을 모르고 잘못 알고 그 죄만 열심히 회개하는데, 절대 그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랑 아무 상관이 없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짜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임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불순종, 거짓말, 도둑질, 이런 등등 이런 열매를 맺는 이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인 단수, 배직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인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 정죄하고 미움 등 각양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주인 된 죄가 알아지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날마다 24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짓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늘 범사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죄를 자연히 짓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자연 발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회개하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삼일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고 들어오신 것을 늘 인정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입니다. 24시간. 늘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또 해보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고 하는, 또 내가 하게 되는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는 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또 힘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또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의지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드릴 때,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않고 자유함으로 누리며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어떤 감당하지 못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눌리고 포로되지 않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이런 삶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범사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 전 영역에서 범사에 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범사의 모든 영역에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니까 자유하고 기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실제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 말씀이 들리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